자, 마지막 때의 두 정의는 초대 교회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와 같은 하나의 능력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이루는 증인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두 선지자, 두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을 덧입었을 때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믿음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숱한 기적들을 체험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실된 믿음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드라마틱한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죠. 갈라진 홍해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뿐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40년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메추라기 때의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는 역사,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을 야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직접 싸우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가운데 넘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적들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들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은 믿음을 일으키는 작은 불쏘시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강력한 사도됨의 권능을 덧입었을 때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일상화되고, 그래서 민간의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땅끝까지 이방인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세계에 전했던 사도 바울도 그의 뛰어난 신학과 그의 열정과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함께 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뒷받침되었을 때 바울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부흥 이야기잖아요. 드라노손을 통해서 말씀으로 제자 훈련하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 진리 대결, 트루스 엔카운터 뿐만 아니라 파워 엔카운터,
로마 세계 사람들을 지배했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사상, 각종 철학들, 그리고 촌술이나 점성술이나 마술이나 각종 이교도적인 신비주의, 어떤 사탄적인 그런 영성운동으로 가득 찼던 로마 세계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뜨려 나갔습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대에 말씀이 흥왕해 가더라. 그렇게 사도행전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쇠약해지고 타락해 갈 때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조차 지치고 눈앞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도대체 사탄의 권세만 보일 때, 사탄의 나라만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도무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 암울한 시대에 끝자락에 반드시 일어났던 것이 뭐예요? 바로 스피리추얼 리바이벌입니다. 영적 부흥입니다. 강력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8세기 부흥운동들, 영국의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레,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뱀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령들이 떠나가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생생한 영적 체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 개인적 구원의 역사가 사회적 구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영적 부흥의 시대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엘리야가 봤던 지중해 그 손바닥만한 구름조차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도 지치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을 봤던 분들도 지쳐가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승리의 신학입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신학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바로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4장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진 바로 그 시대에도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바라본 희망의 봉우리, 죽음의 신학 한복판에서 샘솟듯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희망의 신학,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됨을 예고했던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의 희망의 메시지고,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두 정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덧입고 사역할 것입니다. 두 정의는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입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리웠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그와 똑같은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세상에 선포하며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바울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기는 마지막 영적 부흥의 거룩한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학이 필요하지만 신학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만 성경 지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말씀도 성령의 불이 붙지 않으면 한 영혼도 예수께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탄의 경관지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깊은 신학과 깊은 말씀의 금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것은 숱한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지옥의 근세를 깨뜨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나가는 새로운 영적 부흥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비록 내일이면 또다시 냉담한 현실 앞에서 절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꿈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적 부흥의 꿈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꿈을 우리는 꾸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꿈이죠. 우리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깊이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 우리 자신부터 영적으로 부흥되는 그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가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나는 역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오직 새로운 기술, 과학이, 인공지능이 신이 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 가운데 요엘 2장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도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불신자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가운데 기계 문명이 보여줄 수 없는, 인공지능 시대가 보여줄 수 없는 영원한 영의 세계를 진리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마지막 때의 꿈을 우리는 함께 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꿈을 다시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무릎도 약해지고 우리는 현실 가운데 절망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엘리야 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어리석은 왕 아합 왕과 사악한 여인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합 왕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인 국내 되시는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굴 속에 50명씩 숨기시고 떡과 물로 공급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엘 2장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차가워진 가슴 한복판에서 성령의 불꽃이 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붕괴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